줍니다. 예, 휴가도 갔다 오고 어제는 좀 비도 좀 내려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그제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뭐 한 6시 조금 넘으면 나오는데 오늘 애들이 자고 있어서 조금 천천히 나오려고 좀 천천히 나왔는데 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입고 걸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그죠? 넥타이 매고 이거 그 참 고민이 됐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집 아이 작은 차가 있어서 내 저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걸어가는 건 힘들겠다. 안 되겠다. 아침부터 땀 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타려고 어, 내려갔어요. 키를 들고. 차가 어디냐 했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그래서 근데 지하 주차장을 두 바퀴를 지하 1층 두 바퀴, 지하 2층 두 바퀴를 돌았는데 세 바퀴를 돌고 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차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차가. 막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야, 나도 이렇게 짜증 나는데 성도들도 작은 일에 짜증 나기 참 쉬운 날인가 보다. 땀이 막 그냥 쫙 나가지고 속옷이 젖을 만큼 땀이 나니까 또 지하 주차장 아마 현대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 어떤지 한 열기와 후덕함이 가득 있거든요. 그 안에 한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데 야, 그때부터는 진짜 다시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서 좀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8월의 주제를 제가 좀 가졌어요. 복음 살아가는 이유다. 그래서 저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유하게 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문장 안에 그 무엇에 어떤 것을 채우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편안하게 질문하면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전제합시다.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 마지막 밤에 고백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기에 벗어나진 않겠죠. 현대인이라고 말하면 저도 그 현대인이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 정말 역사 이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고려 통틀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돈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아십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유관순, 뭐 안중근, 뭐 이런 분들 안창호 많이 생각나지만 이회영이라는 분을 잘 모를 겁니다. 이분은 사실 조선의 굉장한 그러니까 조부가 이조 판사를 지낼 만큼 조선의 굉장한 갑부였고 지금의 명동 땅이 대부분이 이 가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섯 형제가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 여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 야,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만주로 가자. 그래서 60명의 가족과 식솔들이 그 추운 날 만주 압록강 벌판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신흥 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흥 무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이 나왔고 3,500여 명의 독립군이 그곳에서 만들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대첩, 봉오동 대첩의 승리가 바로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의 결과입니다. 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거기에 모든 재산을, 지금 우리나라 재산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때의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조 정도 안 될까 싶은데 그 돈을 다 털어서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냐면 사실 어, 참 어려웠죠. 형제들의 대부분은요, 중국과 상해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또 병환으로 죽었고, 조선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굶어 죽었다니까요. 또 이혜영 선생은 65세 나이로 상해에서 일본군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의해서 대련의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남겨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시영 선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의 부통령이었던 분이었죠. 그가 이런 고백해, 우리 형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형제들의 영광을 다 팔아서 조국에 바쳤다. 참 인생의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알버트 슈바이처. 굉장한 독일 태생인데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25세 이미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예체능, 특히 음악에 얼마나 탁월했냐면 당대의 오르간 연주자 중에 거의 최고의 연주자라고 말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29가지는 유럽 최고의 연주자로 나를 위해서 또 내 지식을 위해서 살겠지만 나는 30살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30살부터는 인류를 위해 봉사할 일을 찾겠다. 그리고 30살 돼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학 박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랑베레네라는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가기 시작해요. 혼자 갔죠. 가서 병원이 없어서 닭장으로 쓰던 그 허름한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진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정글에서 돈이 떨어지면 유럽에 넘어와서 오르간 연주를 하고 그 돈으로 또 들어가서 병원을 진료를 하고, 마지막 여러분 그 슈바이처가 유명한 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잖아요. 예.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금액 전부를 다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 마을을 건축하는 데 썼던, 삶의 목적이 우리와는 완전히 좀 다른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로티 문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이태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가 능통했던 분이고, 당대에는요, 1870년도에는 여자가 학위가 막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게 어려울 때, 미국도 그랬대. 그런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30살 되던 해에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시대에 젊은 여성이 중국이라는 곳에 혼자 가는 거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단하고 중국에서 40년간 사역합니다. 그의 결단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처럼 살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국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부인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911년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들을, 가져온 재산들을 다 털어서 먹이고, 자기의 조그만 수고로 얻어진 월급과 그 사례까지 다 털고, 또 심지어 자기가 모아놓았던 저축까지 다 깨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이 로티문 여사는 이 영양실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직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만 그 배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회복 못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의 몸의 몸무게가 34kg였어요. 34kg. 자기 음식을 다 나눠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의 남침례 교단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헌금을 거뒀어요. 무슨 헌금이냐면 소위 로팀은 크리스마스 헌금이라는 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 헌금으로 세계 각국에 돕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얼만큼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20억 달러가 거쳤다는 거예요.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후원금.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 그 이름이 로팀은 크리스마스 헌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게 몇 가지 있죠. 그들은 자기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부와 재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들. 자유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그저 그냥 돈 잘 버는 유튜버, 인기 많은 연예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어떤 운동선수 하나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냐라고 말하면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 속에 유튜버, 운동선수, 의사가 되는 게 꿈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그게 그냥 좋아서와 또 하나는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져야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꿈이 생기고 이런 큰 비전이 생겨나고 작은 이야기, 작은 유튜버,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쇼츠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망치지 않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비교한다고 하면 모든 인생은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왠지 나보다는 더 소중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위대한 삶의 목적과 그보다 조금 더 탁월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는 목적이 아니고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바울은 삶 자체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언제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죽음의 대기실 같은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니겠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곳에서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의 진실, 진리.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후반절에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삶의 목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보살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이죠. 성도들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더 이 헬라어는 메갈리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메갈레라는 단어가 이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돼서 큰 풍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메갈레라는데 이 단어가 메가톤 영화의 메가톤과도 같은데 이게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되었다는 거.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 자신이 바울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길 소망하는 거.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길 소망하는 거.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 그의 목적은 성공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어떤 인생의 만족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대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는 흥해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소망한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때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왕의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그럼 이 표현과 동일한 결과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인격이 바뀌어져. 여러분, 이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지고 순수해지고 탁월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어떨까요? 내 삶의 결과가 오늘 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가 확대되어지고 내 존재가, 아니,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정말 바울 신앙의 정말 진수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은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이 남긴 수많은 그 명언과 수많은 신앙의 고백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이건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정수 아니겠습니까? 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모스 가르토 젠 크리스토스 카이토 아보다네인 케르도스. 이 말은 여기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다른 말로 하면 삶 그리스도, 죽음 유익. 이 명사 4개, 이런 배열이, 이런 배열. 삶 그리스도, 죽음 유익.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죽음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더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곧 사는 것이라면 죽음은 그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면 죽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음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삶에 묻어져 있는 간증입니다. 간증. 삶의 실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목적.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이 땡땡땡 때문이었고, 내가 이것을 잃는 것이 두렵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려는 마음, 또 건강이 중요한 것, 이거 다 있는 거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소위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1927년에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창의 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의 끝이라는 영화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던 학교나 교수들이 그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 이 대학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삶에 이런 고백의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이 뭐냐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잃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킬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건강은 지킬 수 없고 재물도 지킬 수 없고 죽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다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삶의 목적,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나이 29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그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창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면 창을 던져요. 창을 던지고 창을 찔러서 누구든지 죽여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가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그와 함께 5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수없이 그들 그 탐방을 몇 개월간 해가면서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경비행기,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가까이에 있는 그 강변 모래톱 있는 데다가 그 경비행기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경비행기에서 5 청년들이 내리자마자 그들이 물을 한번 떠서 자기 몸을 적시는 그 순간 숨어있던 이 경비행기 소리에 아우카 부족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달려와서 그저 창으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5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대서특필이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있는가? 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죽어갔는가?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살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웃은 엘리웃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 아내 엘리자벳이 2살 된 딸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으로 남편 죽음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기 시작하고 나중에 훗날 이 여인이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남편의 아내였는지를 알고 나서 아우카 부족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심지어 아우카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아우카 부족의 그 사람들 중에 엘리엇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딸을 그 아우카 부족 목회자에게 세례받게 한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갑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눈 뜹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왜 살았는지를 되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나는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은 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죽음이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죽음이라면 나는 죽음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더 유익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훨씬 좋지만 더 유익한 것은 내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죽는 것이 훨씬 내가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더 유익한 것은, 내 삶에 더 유익한 것은 너희를, 이게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언제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인격이 더 탁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로마 감옥에서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고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바울의 답,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모양이,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도전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무엇인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